38절로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2절은 함께 공동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2절 함께 공동하지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함께 분노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또 교회에 요즘 여러 가지 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보수 공사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보수하는 일에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 또 그곳에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가슴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낸 한 주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죠. 거기에서 순교한 이제 세 분의 성도와 목회자와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목사님이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바로 제 후배고 저하고는 또 친분이 있고 우리 또 노예에 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고.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그 일들을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겪어보고 접하면서 그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순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행사 사장님이었던 그 집사님이 몸으로 막아서 피해를 적게 만들었다고 하는 소식 들으셨죠? 거기에 이 목사님도 함께 그 폭탄을 막았다고 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편들을 온몸에 맞고 그래서 죽음을 최소화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한 기독교인으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할 부분이 있으면 헌신하는 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큰 교회에 목사님이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몇천 명 정도 돼야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큰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난 이후에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장님, 또 집사님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눴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참 신앙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황당해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교회의 집사입니다. 올해 목사님에게 집사 임명장까지 받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잘 기억하지만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은 인원이 많아서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의 주된 관점은 뭐냐? 바로 목사님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교훈하는 내용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작은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다 있죠. 근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님들의 관심이 다른 데 쏠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오늘 한국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이런 관심이 빼앗기는 것인가?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내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담임 목사라고 하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또 있어야겠죠. 그러나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성도라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신앙생활 이러한 여러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사, 직장사, 집안사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정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빼앗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은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들은 성도들보다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각 기관이나 각 단체에 어떤 목회자로 분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경목이라고 있죠. 군대에도 가면 군목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군목이나 경목이나 여러 가지, 또 회사에 가면 또 신우회를 이끄는 신우회 목사님들도 있고요. 여러 교회가 커지게 되면 불려다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온 정신을 쏟는 이들도 모두가 있지는 않지만 흑자는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데 성도들은 어떤가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이든 어디든 가서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질서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이런 질문을 딸 3명에게, 저도 딸이 3명 있는데 딸 3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이구동성으로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은 아버님을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첫째 임금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런데 셋째 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 저는 세상의 소금보다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아, 임금님이 들어보니까 소금 별 가치가 없어. 비싸지도 않아. 흔히 구할 수 있어. 야, 얘가 나를 이것밖에 사랑 안 하는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막내딸은 이제 싫어져. 뭐 부모가 자녀를 싫어한다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사람의 마음인지라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는 아주 만족한 대답을 얻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이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왕궁에 있던 요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리사가 임금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며칠 동안 소금을 빼어냈습니다. 이틀이나 소금을 빼어놔요. 그리고 음식을 짓습니다. 임금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뭐해요? 야,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가져와. 이틀이나 소금을 뺀 음식을 먹으며 무엇을 찾아요? 소금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값지지 않지만 귀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구나. 보잘것 없지만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 아닙니다. 셋째 딸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 어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없으면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없어요?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없는 세상은 셋째 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비싸고 값어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귀하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에 뭐예요? 관심을 쏟습니다. 흔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값어치 없는 것들, 세상에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 그런데 소금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귀하고 정말 값어치 있고 정말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서 결혼 이제 초창기 때 신혼여행을 갔을 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갔는데요. 그곳에서는 꼭 사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무엇일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사 먹어야 합니다. 그냥 먹었다가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배탈이 나기 십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객들은 반드시 여행 가이드가 물을 사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무 공원이나 가서 물 나온다고 해서 손만 씻어야지 뭐 하면 안 돼요? 입에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이드가 얼마나 잘 소상히 설명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면 뭐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런데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느 때부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귀해졌어요? 안 귀해졌어요?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던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무엇을 놔요?
정수기라고 하는 것을 넣고 정수기 가운데에서도 필터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구하기 힘든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모든 귀한 것들에게만 너무나도 관심을 빼앗겨버리고 있지는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쉽게 아니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공기, 숨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자동차가 처음 들어오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때문에 공기가 나빠져서 공기 마시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한 가정에도 차가 2대, 3대, 4대, 어떤 가정에는 사람 수대로, 또 어떤 가정에서 연예인들 보면 참 부럽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끄럽다고 해야 될지 몰라요. 한 사람이 5, 6대 자동차를 불리면서 자랑스럽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부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부끄러운 일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기를 맑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무엇을 써가면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서울만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서울에서는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도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누구 하나 공기를 귀하다, 값지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값지고 귀한 것으로 변모해가고 있죠. 무엇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공기라고 하는, 흔하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공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서울의 공기가 이처럼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뒤늦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성도랍니다. 성도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개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좀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구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여러 사람 가운데 2명의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한 마을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하여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마르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근질하게 된 것.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담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대접하는 데 관심이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던 마리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움직이다 보니까 누구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동생 마리아는 버르장머리 없이, 아니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곁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밉상인지. 여러분 가정에도 밉상이 있어요? 명절에 보면 그런 밉상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비고 보이는지. 마르다는요, 이제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마리아 좀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누구는요? 마리아는 이렇게 립상으로 앉아만 있네요. 예수님이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지? 예수님 곁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얄밉게 앉아있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앉아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며, 마리아가 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정 예배를 드리든 가정의 신방을 하든 축복 신방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도 여러분들 예배 이외에 다른 것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세요. 식사요? 조금 맛없이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조금 늦게 하면 어때요? 목회자가 갔으니까 그냥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예배 시간에는 절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무엇가 중요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신앙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줄로 알지만 어떠한 자들은 오늘 몇 명이나 교회에 나왔나,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왜 나오지 않았지? 온통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교회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 이거지. 성가대의 찬양은 오늘 좋았는지 나빴는지, 성가대의 찬양 연습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점심은 오늘 교회의 점심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 온통 관심이 빼앗겨져 있어요.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는 예쁜지 안 예쁜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온통 빼앗겨져 버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내용, 특별히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제사장의 귀한 직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12절에서 13절 함께 분독하지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해요? 꺼지지 않게. 무엇을 꺼지지 않게요? 불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 그냥 불이 아니죠. 예전에 제단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는 표시로 무엇을 내려주셨을까요? 그 제물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꺼지지 않게. 정해진 시간까지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지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가 받지 않는 제사인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졌는가 전달되지 않는가? 불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사장이 아무리 불을 지키기 위해서 장작을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제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 드리지 않고 뭐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 제물로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감사의 예배만 드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오늘 성경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어떤 무엇도 관심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하나님이 추구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다 보여요. 모르겠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한 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다 주일학교까지 다 모이면 600석이 다 찼어요. 거의. 거기에서 한 1년 동안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시는 일이 있어서 전도사였지만 그곳에서 한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쩌면 담임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도 성도들이 한 400~500명, 많이는 600명 정도 앉아 있어도 그 정도는 딱 강단에서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그런데 다른 분은 어떤지 아세요? 집에 두고 온 무엇, 자신이 약속한 무엇, 누구가 오늘은 머리를 했네 안 했네, 성도들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다 보여, 다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 다른 데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생각과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가 돼요? 능력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처럼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술 속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데 관심을 쏟아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한 곳 한 곳 점령에 들어가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정말 강대했다고 하는, 정말 튼튼했다고 하는, 정말 어떻게 공격해 볼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불려졌던 여리고성을 단번에 물리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곳이 어디였어요? 아이성. 너무나도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성도 아니야.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승리를 생각하며 아이성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어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패배의 쓴맛을 아이성에서 맞이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욕심꾸러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찔렀을 때, 무너뜨렸을 때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귀한 것들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모여라 드려. 전혀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곳에 아무리 귀한 준비한 보석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나요? 그런데 아가는요, 그곳에 준비한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생겼어요?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관심이 어디에 갔어요? 관심이 물질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이것은 하지마! 라고 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관심은 어디에요? 물질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관심을 빼야 합니다. 명예와 권력,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생명 바쳐 헌신하겠노라고, 생명 바쳐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무릎 꿇은 거를 기도해 봤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돌아서면 하나님 제사정하시지요. 오늘은 교회 못 나가겠네요. 오늘 새벽은 쉬어야 되겠네요. 오늘 수요일은 그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가 있을까요? 삶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빼앗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들이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보다 누구의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이 기쁘고 즐거우면 돼. 사랑하는 성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심은 사단에게 빼앗겨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도 있지만 교회 안에 영적인 자녀들도 있고요.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보다 밑에 있으면 또 신앙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지요. 이 신앙의 자녀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신앙의 자녀를 낳는 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태신자를 뭐 합시다? 품읍시다. 이 아이를 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태신자를 품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태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태신자가 열매 맺을 때까지 10달을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뱃속에서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면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데리고 나오면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는 자로서 뭐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행해야 될 신앙의 모범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서 6장 특별히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 모두를 무엇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을 자로서 잘 양육해 가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거 잘 못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인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그들에게 증거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 한마디가 새로 믿는 영적인 자녀들에게는 귀한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 모습이 그들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상처도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이 하나가 저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어떨 때 보면 저분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부로 행동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절대로 성도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멱살 잡고 싸울 때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입술로 전하는 것 이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행함,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성도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조금만 나에게 해를 입히면 뭐라고 해요? 단번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조금 더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을 하게 되지. 요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뉴스나 어떤 언론 매체에 보면 가끔 이웃 간의 싸움 현장이 뉴스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층간소음이죠.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큰애가 5학년, 또 작은애는 요번에 초등학생, 또 갓난자니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야 뛰지마, 살살 걸어다녀, 야 이제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빨리 자. 왜 그럴까요? 밑에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요즘은요 너무나도 삭막한 시대가 돼서 층간소음 때문에 뭐가 벌어져요? 살인이 벌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웃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았대요. 그렇죠?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요 옆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내일같이 자신이 손을 보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서 땀 흘려 도와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관심을 두면 뭐라고 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삭막한 시대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이러한 너무나도 폐역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면 이웃을 향해서 무엇하라? 사랑해라. 이런 것이 뭐하기까지? 일곱 번 용서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까지, 흙이 들어가기까지 뭐 하지 않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언어예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는 없어야 돼요. 성도의 입술에서는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절대로 흘러나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관계와 이해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맞춰지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기에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데 무엇을 가져요? 관심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의 관심을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한 주간의 삶도 특별히 2014년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정할 만한 관심 가운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용하라고 하는 칭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주 가운데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사명으로 주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것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